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9월 11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도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말씀을 등한시했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지뢰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킬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우리를 계속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보이는 게 사람밖에 없죠. 하나님이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사실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더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해서만이 아니라 평상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배우기에 한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명철과 지식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가운데 일부분인데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제 이 사람 몰랐던 거죠. 근데 누가 깨우쳐 줬으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동안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 흠없는 암소를 제물로 가져와서 이제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이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내 안에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죄제인데요. 하나님께 속죄할 속, 바칠 속자,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드리는 제사의 한 일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속건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앞에서는 말씀에 대하여인데 어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이제 잘못 만지지 말라는 걸 만졌거나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갔거나 이렇게 범죄하였다면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기도 바칠 속자 또는 속죄할 속자라고 하는 그 한자고, 그거는 허물건입니다. 부끄러울 건. 그래서 허물을 이제 용서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가 지정한 가치를 다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을 5분의 1을 다해 제사장에게 주라.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잘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람을 주목하면은 이제 죄와 관련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간에요. 모든 우리의 어떤 욕심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선할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답게 참 선하다. 이러한 선한 영향을 우리가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통치자,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같이 하라. 불쌍함은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자기들 함부로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악을 그냥 덮고 숨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데 힘쓰라고 합니다.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자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우리의 미련함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철과 지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잘못을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음에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정결함을 받되 그 정결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또 다른 악을 마음껏 자유롭게 짓는 데 쓰는 악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선행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든 사람을 공경하기에 힘쓰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질서들을 또 존중하는 데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